네, 안녕하세요. 선결대 신대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웨슬리 신학 이제 제 10강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존 웨슬리의 이제 구원의 서정 중에서 창조 때에 이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많이 파괴되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이제 보존되고 있는데 관계적 형상 혹은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래서 어떠한 의로움이나 거룩함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적 타락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죄론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적 타락 교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총을 베푸셨다. 선행적 은총을 베푸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도덕법, 양심, 자유의지, 또 악을 억제하려는 마음 등을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적 은총의 신학적 의미는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것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이.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 Human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the offer of salvation to all.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안하셨다라는 그 내용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의 서정 중에서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 보니까 이제 타락이 있죠. 타락, 창조 다음에 타락이 있는데 타락 이후에 선행적 은총이 있습니다. 선행적 은총.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는 은총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가 오늘 할 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 뭐 이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해서 회개의 은총이라고 할게요. 회개의 은총.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회개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이 회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죄를 자각하게 하는 은총.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다 이제 회개의 큰 틀 안에 묶으면 회개의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은총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convincing이라고 convincing grace. 원래 이제 영어에서 convince 그러면 확신하다, 확신시키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확신하는 거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확신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vincing grace를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 혹은 죄를 자각하게 하는 은총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자각하게 되고 최초의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초 회개, initial repentance라고 합니다. 최초 회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회개는 이제 칭의를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이죠. 그래서 initial repentance 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 은총과 더불어서 인생의 최초로 하게 되는 이 이니셜 리펜턴스, 이거는 최초의 회개, 뭐 처음 회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에서는 이 컨빈싱 그레이스, 여러분이 영어로 요거도 알아두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선행적 은총은 영어로 프리비니언 그레이스였죠. 프리비니언 그레이스. 프리비니언 그레이스. 자, 영어가 좀 이게 자, 그래서 프리비니언 그레이스, 이 죄를 자각하게 하는 은총은 바로 이 컨빈싱 그레이스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원죄가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죽음을 가져오는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선행적 은총이 있다라는 것은 원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죄 교리와 이제 대비해서
이제 그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아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아의 구원의 문제. 그래서 유아의 구원에 관한 문제도 웨슬리 같은 경우는 단 한 명의 유아도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간 경우는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의로 아담의 죄책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제 순종하신 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으로 말미암아서는 인간이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은 그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죄책은 이제 그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라고 말해 C는 죄는 그 죄성이 있는 것이고요. sinful nature가 있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발생시 guilt가 있는 건데 G-U-U입니다. G-U-I-L guilt가 있는 건데 다시 쓸게요. guilt가 있는 건데 이 guilt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담당하셔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이 guilt는 없어지만 여전히 이 죄성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원죄에 대한 죄성은 우리에게 남아서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자범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죄라고 했을 때는 원죄에 대한 죄책과 죄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아기는 자범죄가 없다고 웨슬리는 여기는 것이죠. 자범죄가 없는 어린아기는 원죄에 대한 죄책도 없기 때문에 유아가 이제 그 지옥 가는 일은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웨슬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실제로 지은 죄의 죄책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죄책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살펴보면 죄인이 최종적으로 정죄받는 이유는 죄인이 스스로 좀 더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자범죄죠. 자기 자범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것이지 그 원죄로 인해서 멸망받거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웨슬리의 원죄론과 칼빈의 원죄론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칼빈의 원죄론에서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유아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아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정하지 않은 아이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 그 신자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해야지 구원받는 생각하면은 어린아이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에 의하면.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에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지은 원죄에 대한 죄책은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웨슬리는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거짓, 탐욕, 정욕 같은 자범죄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죄성이죠, 죄성.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되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거짓, 탐욕, 정욕 같은 자범죄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원죄가 자범죄라는 결과로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원죄의 죄성, 여기서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 자, 원죄의 죄성, 원죄의 본성이 자범죄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죄의 죄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죄를 져야 된다. 필연적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원죄가 있지만 그 원죄와 싸워서 자범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원죄에 대한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자범죄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선행적 은총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죄를 지으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걸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양심, 도덕법, 자유의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의 결과다. 웨슬리는 그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저항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제 저항해서 이길 수 있고 또 선행 은총에 있는 사람들도 또 꼭 이제 그 특별 은총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선행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악을 제어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은총을 통해서 이제 사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활용하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된다. 그 다음 장에 나올 것 같기는. 그러네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도 이미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왜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네,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죄성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향을 이겨낼 수도 있고 거기에 져서 자범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죄와 자범죄에 관한 그 존 웨슬리의 이해인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 모두를 중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나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자범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범죄를 지은 거는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 모두를 중요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활용하지 않아 죄를 짓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 모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이 된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의 주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께 돌아야겠구나 하는 것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의 은총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 양심과 도덕법을 주셔서 이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좀 더 강해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깨닫게 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선행 은총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선행 은총의 자유의지, 양심 이런 선행 은총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컨빈싱 그레이스,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양심과 자유의지와 도덕법이 잘 활용이 되면은 이거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게 되는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그럼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뭐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무감각화지고 탈감각이라고 해요. 탈감각, 무감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처음에 지으면은 되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이제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데 점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죄의 그 요소가 있었죠.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고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죄를 깨닫게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 성령께서 강력해요. 야, 너 그거 죄야. 너가 지금 무뎌진 거 그거 죄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의 참된 상태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참된 상태,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정말로 그 비참한 모습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허망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불신자들에게도 오겠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 신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또한 소멸하는 불도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멸망시키신 하나님, 소멸한 불이시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법이 되겠죠. 그래서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며 종교와 덕으로 만든 알량한 가면과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대한 가증스러운 변명이 벌거 벗겨지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동안 종교적으로 정말 복음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가면들이 벗겨지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가증스러운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자기 영혼이 벌겨벗겨진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망상적인 안식과 거짓 평안 및 공허한 안전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안식은 망상적인 안식이 참된 안식이 아니고 그들의 평안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입니다. 그들의 안전은 진정한 안전이 아니라 공허한 안전이죠. 그래서 망상적 안식과 거짓 평화와 공허한 안전. 지금 사람들이 사실 나 안식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나 안전하다 해도 그건 다 거짓 안전, 거짓 평화, 거짓 안식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러한 거짓 평화, 망상적인 안식, 공허한 안전은 끝이 나고 참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그 중요한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래서 사람이 깨달으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누리는 평화가 거짓 평화였구나, 공허한 안식이고 거짓된 안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려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설교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preaching입니다. 그래서 이제 preaching은 여기서 이제 프리칭은 1차적으로 설교라고도 번역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프리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대 사역이 이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면 돼. 이 전파하시면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전파. 그래서 설교, 이 선포가 다 전파죠. 전파. 프리칭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이제 목사님이 교회 설교하는 것도 프리칭이고, 넓은 의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다 프리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개로 풀었습니다. 전도와 설교라고. 전도와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은 전도와 설교를 그 통로 삼으시는, 구원의 통로를 삼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이 전도의 사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선교의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못 얻든지 어떤지 못 얻든지 간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영원토록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스피커, 나팔수들이 되어서,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언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누군가 인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신학생들, 사역자들은 이 복음 증거의 전문가들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지만 오히려 이제 다양한 또 방법들이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뭐 미디어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맞는, 현대에 맞는 또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 맞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웨슬리 시대에는 웨슬리 선생님에게 맞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또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양한 그 방법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1000가지가 넘는 방식을 서로, 그러니까 1000가지라는 건 딱 1000가지라기보다 엄청나게 많은 방식을 서로 조합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무엇을 보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 깨닫게 하신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뭐 부모님은 어떤 형, 친구, 그래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거는, 정말로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 밖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그런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특히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진지한 서적을 읽고 숙고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정말로 회심해야겠구나, 회개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 서적을 읽고 숙고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선포를 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는 분명하게 선포해라. 분명하게. 이건 저한테 늘 이제 사실은 이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도 매주마다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설명할까? 이거 참 우리 모두의 숙제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전하고, 또 분명히 전할 뿐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포해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대원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말씀의 종, 말씀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계에 오고 또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설교의 가치를 예수님이 강조했습니다. 분명한 목적, 영혼을 구원하려는 분명한 목적,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분명한 목적, 한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진 설교, 혹은 5개 설교의 실천이 사탄의 왕국을 흔들어 놓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더스킷 이후에 5개 설교했다고 제가 웨슬리 생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정말 사탄의 왕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웨슬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웨슬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삶에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로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했고, 그 사역에 대한 그 어떤 아주 그 좋은 선한 결과를 웨슬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도 그 감리교 설교자들에게 아주 그 경고를 많이 하고 주의를 많이 주고, 이제 그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는 일에 본인이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은 설교자가 청중을 각성시키기보다 즐겁게 하는 데 더 열중하는 것을 보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봐서 웨슬리는 회개, 죄 이런 설교를 많이 한 것이죠. 적용 없는 설교는 종달새 노래처럼 좋기만 들릴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적용하고 아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는 삶의 적용이 없는 설교는 종달새 노래처럼 좋게만 들릴 뿐이다. 아유 참 설교 좋았네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교 말씀도 자기 가슴을 치우고 회개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이제 그러한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가 강의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늘 이게 죄를 각성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의 설교가 한 사람의 죄인도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못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만 좋게 들리는 설교는 한 사람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못함을 보게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중요하다. 어쨌든 이 전도와 설교를 통해 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교에서 중요한 이제 선포의 내용인데요. 도덕법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도덕법. 웨슬리가. 그래서 이 도덕법에 의존해서 도덕법을 설교해라. 도덕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회심하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고 법이 있어야지 그 기준과 법에 의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그래서 이 율법 혹은 도덕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만약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를 기준으로 내가 죄인인가를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죄구나 죄인이 아니구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덕법을 기준으로 봐서 이거 내가 죄인이고 잘못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 도덕법을 선포함을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Word of God, 이 Word of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이 도덕법의 중요성을 웨슬리가 참 많이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는 The Ceremonial Law와 The Moral Law,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여기서 웨슬리가 법이라고 여기했을 때는 이 도덕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율법이라는 번역보다는 도덕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텐데 영어로는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w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율법으로 번역하면은 이 세레모니얼 law, 이 의식법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이 law를 도덕법으로 이제 앞으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덕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본성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덕법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영원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 그래서 하나님이 도덕적이시기 때문에 도덕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이 자연스러운 흘러나옴이 바로 이 도덕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을 알게 되면,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자각하게 하는 최우선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자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 도덕법이 기대어서 너 거짓말하는 거 잘못된 거다. 남을 속이는 거, 형제를 해하려고 하는 잘못된 거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거. 이런 것이 다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혹은 도덕법의 첫 번째 목적인 사람들로 죄를 자각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 받으세요 이 이야기는 하겠지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신다 하겠지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대체 뭐가 죄인지를 구체적으로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은 복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죄를 자각하게 하는 역할은 바로 도덕법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넓은 의미의 복음은 사실 도덕법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음은 좁은 의미의 이제 복음 선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는 좀 더 이 복음을 넓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다 도덕법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반적인 도구는 율법, 오직 율법.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덕법뿐이다. 그래서 죄인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도덕법.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를 알려면 그 무엇이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덕법의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나 복음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선행된 은총에 의해서 우리 안에 도덕법이 회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을 강조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나 복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안 그러면 이제 이 도덕법이 복음의 큰 틀 안에서 또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을 강조하고 도덕법을 선포한다고 해서 복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도덕법 설교란 무엇인가? 도덕법을 설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덕법을 설교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덕법 설교는 큰 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덕법이다 이거죠. 도덕법. 그러면은 이 도덕법이라는 거는 신약에는 주로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 이것이 바로 도덕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 생각을 한 것이고요. 구약은 십계명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구약은 십계명, 신약은 산상수훈에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이 가장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도덕법에 관한 두 가지 버전이 아니라 발전의 관계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발전을 해서 산상수훈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도덕법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다. 웨슬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덕법의 기원, 본성, 속성 및 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도덕법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도덕법의 그 본질은 무엇이고 어떤 속성을 주느냐, 어떤 용법을 주느냐, 그것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의 기원과 본성을 먼저 살펴보면 도덕법은 영혼 속의 거저 높고 거룩하신 분의 불멸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멸망될 수 없는 하나의 형상,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의 형상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도덕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볼 수가 없지만 도덕법을 통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법전을 법대생들이 법대를 들어가서 어떤 법전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법전을 쓴 사람, 이 책을 쓴 사람은 볼 수가 없지만 이 법전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법전을 쓴 사람의 사상과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겠죠. 예. 법을 읽는데 법전을 쓴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법을 썼다고 한다면 법을 만들어갔다고 한다면 법을 제정한 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에게 도덕법이 있다고 하면 이 도덕법을 제정하신 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덕법은 베일을 벗긴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인간이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얼굴이란 어떠하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법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도덕법이라는 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고 겉옷까지 줘라. 겉옷을 달고 속옷까지 줘라. 또 여러 가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명령하셨고 이것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인간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 거다. 인류를 향한 나의 마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도덕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낸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성의 복사본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그대로 옮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지성의 복사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법의 본성을 창조질서와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최고이자 불변의 이성이다. 그래서 최고의 이성이 뭐냐면은 바로 도덕법이다.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이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도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칙, 원리, 이성이라는 것은 원리, 또 원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로고스. 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서 이 로고스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또 변경할 수 없는 공정성이며 과거, 현재 창조된 모든 사물의 영원한 적합성이다. 굉장히 철학적 언어로 설명되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곱씹어 보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 영원한 적합성, 영원한 적합성, 가장 적절하게 최고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을 지켜 살게 되면 이것이 영원하고 아주 완전한 우리 인간에게 적합한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인간이 가졌던 본래적 의 모두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 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본래적 의도 바로 이 도덕법을 완전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덕법적인 요소도 많이 이제 그 파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래적 의를 우리가 항실했는데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 인간의 가진 본래적 의를 모두 반영하는 걸과 같다. 웨슬리는 이 도덕법을 가장 강력하게 죄 형태를 이제 나타내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웨슬리 도덕법을 통해 가지고 이 죄 상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까지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도덕법을 통해서 혹은 도덕법을 설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랑. 그렇게 되면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된 다음에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 많은 경우에 당연히 회개로 이어진다. 이건 그래서 회개라는 구체적인 것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만으로 이게 멈춰있다 진정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겠죠. 진정한 깨달음은 구체적인 회개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회개는 어떤 리펜턴스는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이제 삶의 모든 그 영역들이 그리스도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죠. 자, 먼저 이제 서론도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이건 칭의를 위한 회개고 이거는 성화를 위한 회개다. 그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 이거는 칭의를 위한. 칭의란 법적인 거니까 이게 율법적인 것이다. 법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의 첫 번째 움직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웨슬리안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르죠.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보통 회심이라고 말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두 가지를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컨버전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 컨버전의 요소가 논리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회개하고 이제 믿는 것인데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 믿어야겠다는 것이 동시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는 회개가 믿음의 기반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아주 강하게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믿음을 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반대입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 웨슬리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Repent and believe the gospel.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가? 회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기가 겸손해지는 것, 죄를 혐오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죄를 중단하는 것, 순종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 부정직하게 얻은 이익을 배상하는 것,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는 것, 자비와 자선의 그래서 자비와 자선의 행위. 그래서 회개라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 결단, 실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천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아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를 다 웨슬리는 회개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그 범위가 굉장히 이제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자기의 죄를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았는가 하면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나?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겠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죄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니면 뭐 삭개오처럼 부정직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배상하겠습니다. 뭐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쭉 그렇게 이제 회개의 진정한 모습들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단순히 감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웨슬리는 회개의 의미를 이렇게 바르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회개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회개의 세 가지 측면. 첫 번째는 conviction or self-knowledge. 이거는 죄에 대한 깨달음, 자각과 자기 인식. 내가 어떤 존재인가. self-knowledge는 자기 인식이고요. conviction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죄인이구나.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자기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아, 그동안은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자기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verty of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뭐 많은 학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웨슬리는 겸손함과 낮아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함,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이 바로 이제 심령의 가난함이다. poverty of spirit, 심령의 가난함. 그 다음에 rejection of self-righteousness, 이게 자기의죠. self-righteousness, 자기의. self-justification, 자기 정당화 혹은 합리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에 대한 rejection,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elf-righteousness and rejection of self-righteousness and self-justification. 그래서 자기의와 자기 합리화를 거부한다, 거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죄를 졌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낮아지죠. 저를 긍휼히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뭐 죄가 나를 유혹했어. 뭐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기 의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하는
그럼 자기 의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도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 가지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식이 생긴다. 죄인이란 자기 인식.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 poverty of spirit.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은 더 이상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죠. 자기 의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의를 거절하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과 자기 인식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회개하십시오. 즉 자기 자신을 아십시오. 이 첫 번째 회개는 믿음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회개는 이 첫 번째 회개는 믿음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죄에 대한 자각 또 자기 이해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한다는 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회개는 믿음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이전에 이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참다운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initial repentance죠. initial repentance는 before faith, 믿음 전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자기인식, 신명에 관한 이걸 좀 더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건데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임재 속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는 것이고요. 심령의 가난함, 더 파워가 아니라 파버티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네요. 파버티 오브 스피릿, 심령의 가난함, 이거는 더 깊은 자기인식의 결과는 낮아짐과 겸손함인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심령의 가난함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자신의 죄와 벌어진 상태를 자각하는 사람, 자신의 내적이고 외적인 죄를 바르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참여하는 사람, 자신의 죄와 버린 상태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나는 버려진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자각하는 사람, 자신의 내적이고 외적인 죄를 바르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세 번째 요소, rejection of self-sufficiency, self-justification, 자기 만족, 아까 자기 의라고 했죠. 자기 righteousness.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sufficient 자기 만족은 자기 정당화를 거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충성의 대상을 자아와 그 부패한 자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및 능력으로 옮기는 변화의 시작이다. 네. 그래서 충성의 대상을 자기 자아나 부패한 그런 어떤 모든 인생의 자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옮기는 변화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때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자기 의와 자기 합리화를 버리는 거다. 자기 의와 자기 합리화를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의로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 회개는 그 어원이 암시하듯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리펜턴스라는 거는 돌아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그래서 죄인은 우상숭배와 정욕에 사로잡힌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우상숭배와 정욕에 사로잡힌 자신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웨슬리가 했던 말 좀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한 의존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모든 신뢰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참되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고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던 모습을 내가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계획, 율법적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참되게 각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정도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기에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각성하고 죄인인 걸 깨닫는데 이 하나님을 참되게 이제 아버지로 막 이렇게 믿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의심과 두려움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성화에 가서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웨슬리는 그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이 회개가 정말 정당한 회개가 되고 믿을만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다. 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열매가 좋겠죠. 행함 또는 영어로 works랍니다. works. 이 works가 있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형제를 용서하고 죄를 그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이미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요. 형제를 용서해라. 죄를 그쳐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이미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회개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같은 경우는 진정으로 이제 회개한다는 것은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회개와 그 열매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치료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는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마음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웨슬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과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개인의 의지대로 살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오지 못하고 전부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 홀로 있을 때는 많이 연약해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이걸 알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삶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참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무를 다하는 공동체 일원이 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아무런 봉사라든가 충성이라든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혼자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은혜 안의 성장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함으로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질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growth in grace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의 성장. 자, growth.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성장해야 돼. 은혜 안에. 그리고 은혜 안에 있으면 성장하겠죠. 그래서 은혜 안에 성장하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함으로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질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웨슬리의 감리교 속회 아닙니까? 속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까지 말했어요. 왜냐하면 속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의지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감리교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웨슬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인데,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리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 서로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교회주의에 결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개인이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입니다. 자신의 친구가 뭐 부인이 아내나 가족이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맞아요. 응? 개인의 인격적으로 개개인이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죠. 개인주의적으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또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늘 기억하고, 웨슬리는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공동체적 종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공동체. 운동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또 서로 상호 간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운동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그것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적 신앙생활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고 공동체 안에서 그 참된 기독교가 증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웨슬리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서로 신앙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기 본의적 태도나 영적 자기중심주의, 어떠한 여지도 없이 허락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이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행적 은총 이후에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 회개의 신학적 의미, 그리고 실천적 의미, 또 회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 전에 이제 또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하신 은혜, convincing grace라 그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각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initial repentance, 인생 최초의 회개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컨빈싱 그레이스, 죄를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 그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회개하고 믿는 거니까 믿음이 어떤 신학적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이후에 믿고 이제 의롭다 하시면 칭의의 은총에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부를 이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하기 위해서는 설교가 중요하다. 복음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죄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도덕법,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결대 한국들이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